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시는지 다 각자 다른 이유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사는 아닙니다. 저에게도 인생의 선택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목회자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냐면 성경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교회라는 문화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던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난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한 우쭈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음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그러한 역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단순히 행복해요가 아니라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어둠에 빠졌던 자들이 빛으로 나아가고 겁이 많고 걱정 많던 자들이 근심 걱정 없이 담대함과 현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존재론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내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끌어가는 주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돌아보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던 많은 바들을 내가 현재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가 예상했고 기대했던 만족도, 행복도, 기쁨도 유한하더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는 건강하면 괜찮을 줄 알았고, 새 집을 사면은 괜찮을 줄 알았고, 남들 보기에 아쉽지 않은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면은 비로소 만족할 줄 알았는데, 와, 내가 그것을 얻고 누리는 기쁨은 참으로 찰나였고, 시간이 지나 보면 그 또한 익숙해져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추구하며 평생토록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끝나게 되어지는 너무나 아쉬운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내가 나의 생각을 믿었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믿었고 세상이 나에게 보여주는 화려한 것을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들이 아닌 나를 쉬게 하고 만족해 하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할까요?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약속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은 반드시 약속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주어질 터인데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 이후의 삶을 누가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나의 인생에 내가 손댈 수 없는 모든 영역들을 그분이 간섭하신다. 왜? 내가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께 삶을 맡겨드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당장에는 태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인생이 예수를 닮아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축복의 주인공이 실제로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좋은 말씀 듣고 위로받는 것도 아니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을 내어서 그 말씀을 다 지키는 것도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마치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은 결국 말라 죽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은 내 인생에 열매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 열매란 내가 누리는 만족입니다.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지만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결국 메말라 버리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런 열매도 못 맺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저 단순히 하나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으로부터, 내 영혼을 살리는 원동력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가니 나의 평생은 누군가 보았을 땐 가진 것 같았지만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마치 가지가 나무에 다시 접목되어지면은 말라 비뚤어진 가지다 할지라도 그 나무에 있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풀이 맺히고 꽃이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되니 그분께 꼭 붙어 있어서 그분이 주시는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도 올 것임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열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돼도 안 되는 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주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그분 안에 거하면은 당장은 태가 안 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풍성하여지고 아름다워지는 삶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 거하면 왜 다 된다고 하느냐? 그러면 다른 말씀 순종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은혜가 바꾸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따라할까요? 마음이에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노력하여 먹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힘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백만장자여도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사람은 1,000원 한 장 헌금하는 것도 아깝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있는 돈이 푼돈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즐겁게 드려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긍휼함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약함과 부족한 점을 바라보면서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불쌍해 보이고 그래도 애쓴다라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안쓰럽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체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시간이 남아돌아도 죽어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교회를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풍성케 하시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는 것이고 마음이 있는 곳에 헌신도 있듯이 내가 주님 앞에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드려지기를 즐거워하는 자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헌신하려니까 힘든 것이고 내 속에 갈망도 없는데 주님 앞에 드리라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영혼을 기경하시고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나의 손이, 나의 발이,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므로 내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귀한 헌신과 드려짐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줄까 봐 강요에 의하여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예수를 영접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나를 자유케 합니다. 남들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요, 벌 받을까 봐 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기쁨으로 드려지게 되어지니 이것이 바로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한, 자녀에 대한, 배우자의 마음도 예수님의 기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억지로 축복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가야 할 의미와 의욕과 꿈과 열정도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루를 살더라도 힘있게 살아가고 내일이 끔찍한 것이 아니라 내일이 기다려지는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반드시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사람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사람이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그 모든 근원은 마음이라고요. 마음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됨 같이 강건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모신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이거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첫 인사가 뭐냐면은, 난 너희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했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더러 잘한다고 하는 거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해요. 내 새끼 이뻐하는 거요, 예수님 안 믿어도 내 새끼는 이뻐해요. 빌립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도 우리 같은 성도님들이 계셨고, 죄성이 있고 약함도 있고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많은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 속이 답답하고 끔찍해가지고서는 빨리 이 사람들이랑 연이 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었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상황과 현실과 그 교회가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이 복된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에게 있는 상황을 어둡게 보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안에 모신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빛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만약에 인간의 생각으로만 보자면은 부족한 게 끝도 없지요. 사실 바울은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거든요. 완벽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미세한 오점도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회에서 성공하거든요.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즉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무엇인지도 그는 알고 있었고, 완전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주의적인 이 바울의 태생으로서 이 성도들을 바라보았다면 너무나 고칠 게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 그런 작은 그리고 큰 단점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볼 때 그의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의 안에 그 완벽주의적인 성향, 작은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바울, 어찌 보면 평생 쪼이고 쫓기면서 무언가를 추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행복도 만족도 감사도 할 수 없었던 그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기경하시고 키우시고 가꾸시니까 바울은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설 수 있는 행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진다고, 세상이 유토피아가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부족함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나의 자녀가 태어날 때에 그냥 손가락, 발가락 10개만 달려있어도 만족할 줄 알았는데, 건강하기만 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마치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자 또 다른 아쉬움과 또 다른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녀에 대한 그런 슬픔의 기색으로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그 아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죠. 그것이 내 영혼의 본능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4년제 대학교만 가더라도 나는 만족할 거야. 막상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더 나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고 더 나은 성적을 받는 사람이 보이고, 인생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갈망하며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 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은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늘상 다니는 직장생활, 늘상 다니는 교회, 늘 만나는 가족 구성원을 변화시킨 것이 회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많고 많은 단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들 가운데서 드러나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을 영접하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거든요.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단순히 내가 늙어 죽거나 아니면 사고 나서 죽거나 했을 때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라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 옆에 못 박혔던 그 강도일 것입니다. 그는 평생 지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천국 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부럽죠? 마음껏 놀고 먹고 술 마시고 여행 가고 바람 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꼴딱 숨이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천국 가면, 야, 그것이야말로 세상 누릴 것도 다 누리고 천국도 가고, 한마디로 이건 뭐야? 개탄 인생이다. 맞잖아. 만약에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 그러면 저도 여러분한테 교회 오라고 안 합니다. 나중에 80 넘어서 오세요 할 겁니다. 하지만 구원은 거기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늘날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움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얻어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인생이었다가 주님의 구원을 얻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졌던 나의 마음이 구원을 얻어 밝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의욕이 없던 인생이 구원을 얻어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도 현재 진행 중인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구원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괴로움의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기를 축복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는 마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과 같은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이란 결국에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살아난다, 예수를 믿으면 회복된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인생은 그 인생이 바뀐다, 좋은 쪽으로 너무나 많이 바뀌게 되어 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즉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된 것을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집에서 항상 배우자랑 싸웠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은혜가 쌓여가면서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 배우자의 그래도 좋은 점들이 비로소 생각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예전에는 10번 부딪히면 10번 싸웠는데 이젠 8번, 7번은 피해. 점점점 그 횟수가 줄어. 그러면은 배우자가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은 교회 다니더니 바뀌었네. 이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사장으로서 악랄했다 이거야. 혹은 내가 직장 다니면서 부하 직원에게 못됐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마음을 기경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부드러워져. 예전에는 조금만 실수하면 난리를 쳤는데, 그래 괜찮아 한 번 넘어가죠.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일이래 했더니 저 인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쓰레기를 버렸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는 왠지 그게 찝찝해. 그래서 이젠 쓰레기를 그래도 안 버려. 전엔 땅에 버렸는데 이젠 내 주머니에 버려. 그래서 빨래도 같이 돌려. 그래서 빨래가 아작나. 그래도 땅바닥에 안 버렸다 이거야. 그걸 다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바뀌었네. 이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나라와 정치인들 혹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항상 아쉬운 것만 봐.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시니까 물론 부족함과 허점도 있지만 그들에게 있는 가능성, 그들에게 있는 좋은 점, 그들에게 있는 그래도 수고한 부분들이 점점 크게 보이면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인간들은 바뀐 게 없는데 그들에게 수고한다 말 한마디 건네주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그리하여서 예전에는 만나기만 하면 뒷담화야. 예전에는 만나기만 하면은 국가와 나라를 욕하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래도 우리나라 참 괜찮은 나라야. 그래도 저 인간도 수고하고 있더라. 좋은 일도 하더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늘 뒷담화 까던 사람들이 저 자식이 오늘 미쳤나? 그게 복음입니다. 이거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도덕이에요. 신앙은 도덕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모시면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촌에서 평생 물고기만 낚았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남들이 보았을 때는 투박했으며 남들이 보았을 때는 거칠었으며 남들이 보았을 때는 전혀 지도자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은 그에게 있는 부족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고 말씀하시죠. 넌 베드로라, 너의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또한 베드로의 것이 되어 베드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역사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애쓰는 게 이 신앙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오직 그 일을 이루실 이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된 인생,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더니 바뀌었네 이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말 들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자주 와요. 그래서 헌신했나? 그게 아니래요. 원래는 배우자도 교회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대요. 근데 교회를 안 가니까 맨날 집에서 하는 것이 쌈박질이더래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든 주중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은 그래도 온순한 양이 돼 있어서 그날은 평온하게 지나가더래. 그 다음날 되면 또 난리를 치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배우자가 오늘 교회 안 가나? 오늘은 교회 안 가나? 오히려 강권하더래요.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 승질은 개떡 같지만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그래도 사람이 되는구나. 성도님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혹시 배우자가 여러분들 교회 가는 거 반대한다면 내일부터 난리를 치십시오. 하지만 교회에 갔다 온 날은
순한 양이 되십시오. 제발 가라고 빌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정도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맘대로 살 때는 삶에 의욕도 없고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내 평생의 꿈은 오토바이 타다가 죽는 것. 그래서 저는 원래 배달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오토바이도 타는데 돈도 준대.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이상의 꿈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 안에 생겨난 게 있어요. 의욕이 없던 저에게 삶의 의욕이 생기더라고. 꿈이 없던 저에게 꿈이 생기더라고. 하나님이 영혼을 기경시켜 버리니까 나라는 인간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까 바뀌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상담할 때 참 편했대요. 왜냐면은 가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언제나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사고치고 막 못된 짓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그냥 상담이 너무 쉬웠대. 그 후로는 성민이를 봐라, 성민이를 봐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은 울면서 돌아갔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돌아갔대.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또 그 자식들도 변화되어지고. 너무 상담이 쉬워. 왜? 내가 나도 모르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완전히 바뀐 거야. 인생이 그 빠가사리는 아닌데 그래도 그 붕어 뇌가 이 인간의 뇌가 되어지고, 그토록 말썽 부리던 친구가 이젠 그래도 사고는 안 치고,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거밖에 자랑할 게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얼굴이 사탄인 사람들이 있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 복음은 오늘날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승질이 납니까? 왜 싸웁니까? 승질이 나니까 싸우지. 하지만 승질이 안 나면 안 싸워. 어떻게 그 승질 죽일까?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모든 삶이 부정적으로 보여.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환하게 보일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므로 과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 정신이 바뀌면은요, 사람이 삶을 대하는 자세도 바뀌어. 전에는 뭐만 시키면 하기 싫다고 짜증내고 울고 뒤로 뺐어. 하지만 내 안에 열정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니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고 뭘 하더라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습관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의욕 없던 자에게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꿈이 없던 자에게 꿈이 생길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던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힘이 생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우리 가끔 공사장 가보면은 그냥 흙먼지만 날려요. 시끄러운 트럭 소리만 들리고. 근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완공됐을 때 사진. 하지만 지금은 공사 중이기에 땅은 파헤쳐 있고 철제들은 앙상하게 드러나 있고 어떠한 일도 진행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약속이 그 사진이에요. 완공되면 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착한 일, 내 안에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완성됩니다. 즉 나는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인데 지금은 공사 중이라. 지금은 공사 중이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은 가능성도 보이지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 하나만 기억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항상 공사가 무너져. 이제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산 증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수 있기를, 또 그날이 올 줄 믿으며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오직 하나의 열심, 예수 안에 거하기를 열심을 내어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